오는 주일은 길봇교회가 창립된 주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길봇축제라는 이름으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교회의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길봇교회를 섬기면서 길봇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단 한순간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한 적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목사가 아니라 동일한 성도의 자리에 있었다면 그만큼 신앙의 강단을 갖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교회를 섬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존경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길봇교회라는 이름도 길봇교회가 내건 축복함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길봇을 표방하고 가는 교회에 추구하는 것도 그것은 모두 다 관계적인 용어 속에 서 있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이것을 놓친 적은 없고 제가 섬기면서 맞추었던 초점은 개인의 신앙엔 의심의 여지 없고 그분들의 진심은 감동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길봇교회는 교회가 설립된 주일을 맞아서 길봇축제라는 이름으로 길봇교회 공동체로 지어져가는 시도를 또 하게 됩니다. 사람이 모여서 진정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아주 긴 시간이 요구되며 복잡다단한 힘든 여정입니다. 한 개인이 태어나서 양육되고 교육받아서 성숙한 한 인간이 된다는 것도 자신이 살아왔던 방식으로 단 한순간도 반복할 수 없는,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자기에게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삶처럼 매일매일을 최대한의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지혜와 의지력을 갖고 살아가야 그 성숙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부모와 형제 간에도 태어나서 천륜으로 엮인다 하더라도 가족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데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으며 단기간에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한 가족으로서 크고 작은 일을 겪으며 희노애락을 함께 겪으며 그곳에서 함께 추억하고 그 경험했던 사건을 해석해내고 그리고 가족으로 공동체로 지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하물며 전혀 다른 사람들이 만나고 함께 하면서 진정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처럼 녹록지 않은 성장 과정 속으로 불러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신앙 여정을 걸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간다는 것,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른 타인을 향한 축복하는 영성을 유지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 그리고 타인을 수용하여
함께하는 법을 터득하는 것, 내 안에 있는 죄성과 타인 안에 있는 죄성을 다룰 줄 알아가며 그것을 생명화시켜가는 것을 배운다는 것, 말씀 안에서 자라간다는 것이, 그리고 축복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생명 충만한 공동체로 세워간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환상이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상당수는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을 상당히 낭만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대하죠. 기도하면 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누군가를 탓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넘길 수도 있고 아니면 나 홀로 자기 자신이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으로 버틸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종 성질을 부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구약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세 시대에 있었던 그 10가지 재앙을 내가 직접 경험한다면 나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 같다. 내가 내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걸 내가 경험했다면 나는 죽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했을 것 같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기록한 성경은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져 가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며 결코 시간이 계속 흐른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끊임없이 배움에 헌신해야 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훈련의 시간으로 우리가 채워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함께 시간을 감당하고 그 시간 속에서 채워나가는 공통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그 공통의 정체성 속에서 공동체로 지어져 가는 데는 지속적인 그 관계를 유지해 가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결국 우리는 공통된 정체성만 가지면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로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목회는 공동체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코 쉽게 성취되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역사를 공부한다고 한국 민족 공동체성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동체성이라는 것은 한 시간 그 시간대를 같이 감당해내며 그 시간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상황들을 함께 겪으며 그것을 해석해내고 그것을 함께 공유해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길벗교회는 지난 17년 동안 우리는 다양한 사건을 함께 겪으며 극복하며 함께 왔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도 있겠지만 우리에겐 수없이 많은 싸움이 있고 이권 다툼이 일어나며 사람과 사람이 서로 자아가 충돌하며 그리고 삶의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것을 신앙으로 극복해야 하며 우리는 신앙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를 해석해내며 우리는 교회로 지어져 가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조금만
관계가 삐끗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회복하기 어려운 쓴뿌리가 우리의 관계 속에 털을 잡을 수 있고 그것은 결코 단시간에 쉽게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 쓴뿌리가 더욱 강화된다면 결국 교회는 작은 갈등에도 공동체 자체가 분리되거나 해체되는 위험을 안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보는 현실 세계 속에서 공동체라는 것이 얼마나 실현하기 힘든 것인가 하는 것을 교회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성을 포기하고 교회조차도 자꾸 조직화시켜서 조직에 의해서 관리하고 싶거나 그 조직을 확장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분명히 조직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공동체성을 대체하는 것으로 조직화가 된다면 이 교회조차도 생명이 자라는 것, 생명 충만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사람이 얼마나 그 사람이 길벗교회에 더 유용한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을 통해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효율성이 있는 것인가, 성과에 의해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사람을 대할 때 우리 속에서 더 얼마나 유용한 사람이 돼서 우리를 더 확장시켜주고 좋은 교회로 만들어줄 것인가에 우리가 함정에 빠진다면 교회는 완전히 길을 잘못 든 것입니다. 교회 사이즈가 아무리 커져도 교회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더 크게 한다 해도 분명한 것은 교회는 길을 잘못 들었다는 사실이죠. 길벗교회는 또다시 이제 길벗축제라는 이름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교회를 돌아보는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6월은 현충일이 있는 달이고 6.25라는 그 엄청난 아픔과 고통의 전쟁을 겪었던 달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제와 공산당에 의해서 우리가 나라가 침탈당하고 고통당했던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6월만 되면 우리는 나라가 국권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국권만이 아니라 강성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민족과 나라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달이기도 하죠. 그런데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6월 달은 전혀 새로운 달로 태어납니다. 그렇게 비장하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무겁게 느껴지는 그 6월 달이 2002년 한일 월드컵으로 인해서 기쁨과 환희의 달로 바뀌게 되죠. 공동체, 대한민국이라는 민족 공동체는 전혀 새로운 공동체로 6월을 맞이했습니다. 월드컵이라는 그 잔치가 민족의 상처와 그 아픔들을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뛰어넘어 모두가 손을 잡을 수 있었고 모두가 얼싸안을 수 있었고 모두가 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이 민족 공동체로서 강력한 결속력을 재탄생시키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 느헤미야는 결국 그들이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라는 그 뼈아픈 시간을 지나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본 그들의 땅은 폐허였습니다.
70년의 뼈아픈 그 세월도 아팠겠지만 그러나 돌아온 그들의 땅은 폐허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벽 재건을 시작합니다. 한 손에는 공구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그들은 성벽 재건을 합니다. 내부적인 부패와 내부적인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이제 그들에겐 의욕 상실한 패배주의가 만연했을 것 같은 그들이 성벽 재건은 그들의 목숨이 달린 일이기에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강력한 지도자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 재건은 완공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갔고 이제 나팔절을 맞이해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말할 수 없는 공통의 무엇인가가 솟아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분명 고국에 돌아오고 싶었고 고국에 돌아왔으나 폐허였습니다. 그곳에서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이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는 한계를 극복하는 시간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무엇인가를 분명히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팔절을 맞이해서 모였고 에스라에게 말씀을 요구했습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읽는 동안 그리고 그 강단에는 13명의 사람이 에스라를 도왔고 성경학자들은 그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이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라고 추산합니다. 올림픽 주경기장을 꽉 메울 수 있는 인원입니다. 그 백성들 속에 부채 모양으로 모였을 그들 속에 또 13명의 사람들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 앞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기 전 그들의 그 삶이 다시 돌아왔을 것이고 그때 그들의 모습 그리고 70년의 바벨론에서의 아수르에서의 삶 그들이 돌아와서 폐허더미에서 성벽을 재건했던 2달이 채 안 되는 그 시간이 어쩌면 52일이 52년 같은 시간을 그들은 감당하며 무엇인가 그들 속에서 그 민족 공동체 속에서 뭉클뭉클 올라오는 것이 있었고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자신들의 삶이 보이고 그들의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삶의 자리를 찾았을 때 그들의 속에서 솟아오르는 그 무엇. 그들은 정오가 될 때까지 흩어질 줄 몰랐습니다. 새벽에 시작했던 그 모임은 그 사막지대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정오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었고 더 이상 그 태양에게 견딜 수 없을 때 흩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고백했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의탁했을 것입니다. 다시 돌아온 하나님 앞에 선 그들의 모습 속에 그들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을 다독거리고 달래며 오늘은 성일이니 이제 그만 울고 기뻐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 눈물을 통해 그들의 통한의 세월을 쏟아내고 그들의 삶의 절망을 씻겨내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잖아. 그렇게 사는 것은 당연한 거야. 낙인 찍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도 그렇다고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통한의 눈물은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과 기쁨으로 담겨져 뿌려졌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느헤미야의 권면을 따랐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새로운 힘이 생겼고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기뻐하는 것이 곧 능력이다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경험한 사건입니다. 2019년 5월 8일에 소천한 프랑스 철학자 장 바니에는 라루시 공동체라는 걸 세웠습니다. 정신적, 정서적 발달 장애우들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발달 장애들이 모였으니까 매 순간 하루 종일 지지고 볶는 일입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그렇게 정신없이 발달 장애우들을 섬기면서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축하할 일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으며 그 정신없는 그 분위기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고 그들에게 어려운 시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며 그 정신없는 하루하루 속에서 개인이든 그 공동체든 축하할 일을 찾아냈습니다. 사소한 거라도 찾아내서 매일매일 그들은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축하할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순간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 순간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축하할 수 있는 파티의 날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느헤미야의 권면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각자 자기의 삶터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성의를 지킬 때, 공동체로 모였을 때 그 공동체가 경험했던 환희와 기쁨과는 다르게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개인의 삶의 한계는 여신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어도, 가족이 잔치를 하고 싶어도 가난한 자들은 그렇게 할 수 없으며 지역사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그들은 다시 한번 소외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의 현실 앞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권면했죠. 여러분들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나누십시오. 그래서 모두 다 기뻐하시고 함께 잔치하십시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다시 한번 찾아낸 그들은 이제 개인차를 넘어 함께 노래 부르고 함께 잔치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는 것, 결국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바로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애굽을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때 바로가 말합니다. 굳이 떠나야만 하겠느냐고. 여기서 내가 정책을 바꾼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히브리 민족에 대한 정책을 바꾼다면 여러분들도 여기서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고.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아니요.
최소한 이곳에서 3일 길이 떨어진 곳까지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히브리 민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자유를 주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켜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림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아수르에서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벽이 재건하여 이제 안전한 삶으로 돌아가 개인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했던 것은,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멈추지 않고 잔치를 했던 것은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야만 했으며, 그들이 70년의 포로 생활 동안 그들이 꿈꿨던 것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선민으로 사는 것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교회가 커지는 것, 사람이 많아지는 것,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가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월드컵이 우리에게 놀라운 걸 대한민국을 바꿔놨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은 각자 개인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민족 공동체로 만들었죠.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 국호를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서 전혀 다른 것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내 음절이 길다고 생각해서, 다 내 음절인데도 대한민국을 말하는 게 길어서 우리는 그걸 압축해서 한국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관공서나 중요한 국민 의례에서는 국호를 썼지만, 그러나 민중들의 세계 속에서는 한국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대한민국은 국민 의례 때 사용되는 국호였습니다. 그런데 월드컵을 통해 그 대한민국 국호가 응원구호로 바뀌었습니다. 그 대한민국의 음유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호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가슴 뛰는 응원구호로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노인부터 어린아이들까지 그 대한민국의 음률이 나오면 그 음률에 맞춰 손뼉을 치는 것이 자동 반응으로 나타날 만큼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이제 대한민국은 우리 것이고 내 것이 됐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민족 공동체성은 아주 강력해졌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애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극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태극기가 우리에게는 집에 꼭 하나씩 아주 소중하게 보관돼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려서 클 때는 국기 개양식이 있었고 국기 하강식이 있었습니다. 땡볕에 걸어가다가도, 논밭에서 일하다가도 국기 개양식이나 하양식 나팔이 울리면 그대로 일어서서 굳은 사람처럼 그 나팔 소리가 끝날 때까지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그 태극기는 자랑스러웠어야만 하지만, 그러나 죽은 상징처럼 느껴졌던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그 비장하게 서 있었던, 그리고 서 있게 만들었던 그 국기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전혀 새롭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태극기를 두건으로 만들어서 쓰고 다니고, 태극기가 이제 얼굴에도 그리고, 티셔츠에도 태극기가 있고, 반팔을 입은 그 팔에도 태극기가 그려져 있고, 다리 종아리에도 태극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태극기는 비장한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진 태극기가 아니라 이제 그 태극기는 우리의 삶 속에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태극기로 바뀌었습니다. 국기의 의미를, 생명력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애국가는 비장하게 그 애국가를 부르던 4절까지의 애국가의 그 내용은 이제 경기가 시작될 때 우리 민족의 힘을 모으는 그 애국가가 되었습니다. 메달을 땄을 때, 승리했을 때 그 애국가는 국민들의 자긍심을 충만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패배했을지라도 괜찮아, 고생 많았어라는 위로와 격려가 담아져 나왔습니다. 굳은 자세로 의미심장하게 흐트러짐 없이 비장한 모습으로 부르던 애국가는 어깨동무하고 부르는 노래가 되었고, 펄쩍펄쩍 뛰면서 부르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춤추면서 부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애국가는 우리의 노래가 됐고, 우리를 자긍심을 만들어주고 우리를 한 민족으로 묶어주는 새로운 생명체로 되살아난 것입니다. 기성세대들은 젊은 세대들이 애국심이 없다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걱정스러운 말을 쉽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월드컵을 지나면서 그들은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그들은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도 끼어서 함께했고, 그들은 그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함께 춤을 추고 펄쩍펄쩍 뛰고, 이제 경기가 끝나고 새벽녘에 헤어질 때 그들은 어떤 사고도 없었으며 있던 자리에 쓰레기까지 깔끔하게 주워가는 모습은 세계에 인상을 남겼습니다. 깊은 인상을 남긴 그들은 우리로 하여금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고 자기밖에 모른다는 그 염려,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희생해서 세운 국가를 저들이 정말 사랑할까라는 그 의구심마저 충분히 해소해 주었다는 사실이죠. 잔치는 바로 이런 힘이 있습니다. 길벗교회가 이제 길벗축제를 합니다. 분명히 TV에서 보는 것만큼, 아니 우리를 실망시킬지도 모를 만큼 투박하고 그런 우리의 표현의 장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길벗교회는 길벗교회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세워줄 수도 없으며 길벗교회를 만들어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것이 넘어짐이든 그것이 일어섬이든 그것이 실패든 성공이든 함께 겪으며 우리가 써내려가는 우리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풀어내며
하나님의 교회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대신해 줄 수 없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보게 될 것이며 그 사람의 향기를 맡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다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니며 언제나 다 참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만이 반짝여야 하는 시간이 있고 그 사람만이 버텨내줘야 하는 시간이 있다는 걸 알면서 그 외의 시간들도 우리는 보듬어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감당해내는 그 삶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길벗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까지 함께 걸어왔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불편했어도 함께 했고 어려웠어도 함께 감당했고 힘들어도 손잡고 걸어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길벗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받은 가장 확실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길벗 축제를 준비하며 감당하는 제1여전도회, 제2여전도회 남자 교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되는 시간인 것을 의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